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요.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아멘. 오늘 주의 몸된 선전에서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간절히 주를 찾으며 우리의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소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함께 주의 길을 동행하며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죄악과 탐욕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3월이 시작되면서 봄의 화신들이 생기를 머금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 모두를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일 예배와 소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참회의 고백이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저희가 정말 감사함으로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졌습니다. 그간 백성들이 마음이 분열되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 이제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우르고 합심하여 새로운 통합과 번영에 힘을 쏟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세지 말에 저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십자가의 권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도탄에 빠진 불쌍한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광명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진리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전쟁도 주님께서 주관하셨사오니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고 또한 상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전쟁도 속히 종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내려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집안의 식구들이 감염이 되어서 함께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아버지 면역력을 주시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게 하시고 도려내야 할 부분은 도려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화의 계단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드립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샘솟는 기쁨 속에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깨어 일어나 다 함께 승리의 창가를 힘차게 부르는 날이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예배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하고 미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시여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우리 함께 예배의 은총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 축복이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인생을 흔히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의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천국 순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이 신앙의 경주를 승리한 그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들의 환호와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 경주를 완주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끊어버려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도려내고 이제 정말 수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경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불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경주를 한다든지,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무지한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경주자라고 한다면 0.1초라도 그 최고의 결과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록 단축을 위해서 경주에 불필요한 장애물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주에 맞춰서 불필요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 경주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과 연습과 훈련이 있을 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경주의 완주와 또 승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죄의 결과, 죄의 끝, 그것은 어떤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런 표현은 죄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요,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어떻습니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불평과 불만과 미움, 증오, 시기, 탐욕, 음란함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차라리 내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두 발 온전하게 죄를 짓고 영원한 심판의 멸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완주하지 못하게 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끊어내고 제거하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그다지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모든 무거운 것이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과 심판과 파괴와 사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죄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되게 일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있는 나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심히 작은 죄들이 서서히 자라고 장성하고 그리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것들, 틈, 이곳으로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이 틈으로 들어와서 결국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 완주와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상의 작은 죄들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는 내로남불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바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다음으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피곤함과 낙심함이에요. 노련한 마라토너들도요, 곳곳에 그 고비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경주 속에 이 고비처럼 찾아오는 피곤함과 낙심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어떻게 인내하느냐에 따라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 경주, 신앙 경주에는 반드시 장거리이기 때문에 피곤과 낙심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피곤과 낙심 속에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경주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피곤함과 낙심이 올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경주를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얼마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오고요. 이렇게 정말 함께 예배해야 될 많은 성도님들이 확진과 격리로 여러 형편과 사정,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낙심이 되고 너무나 많은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시교독을 통해서 시편 42편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다 빠지고 연약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끝까지 이 경주를 완성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경주의 장거리 이 경주는 낙심이 되고 피곤함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완수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에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지금은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3절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과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이건 정해진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가시 면류관을 쓰는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당연히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풀무불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그리고 정해진 기한이 다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차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온도가 따르고요, 은을 재련하는 온도가 달라요. 동을 재련하는 온도가 달라요. 각자 하나님께서 정확한 온도에, 정확한 기간에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재련하신 후에, 이 고난이 훈련이 되게 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욥의 고난을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 주신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그 환난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그 인내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하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이 결말을 기억하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권면은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동시에 믿음의 승리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개척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죄와 사망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죄와 사망과 맞서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지역에서는 왕이 있고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올 때 왕이 주는 최고의 상급이 뭐였냐면 바로 왕의 오른편의 보좌에 앉혀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동시에 믿음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상급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군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완성자라는 의미예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들, 이 믿음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그의 앞에 당한 경주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최후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속죄하였다, 다 지불하였다 라고 죄와 사망 권세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다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승리자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요, 한 초점을 향해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마를 아시죠? 네, 경마, 말, 기수. 그런데 여러분 말에 양쪽에 눈이 있지만 여러분 경마, 경주를 시작하면 이곳에 여러분 딱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옆으로. 왜 그렇습니까? 오직 목표물 하나, 결승점, 거기 한 곳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말에게 가리개를 씌운다라는 사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시선 떼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표대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굳게 잡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목표물이 흔들리면 안 돼요. 최종 목적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최종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완주하고 아무리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최종 목적지가 예수가 아니고 최종 우리의 결승점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건 헛된 경주를 하고 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이 신앙의 경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100m 달리기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기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100m 나가면 우승이에요. 근데 그 경기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래서 파리 근교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매스컴에서 에릭을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조국 스코틀랜드로부터 이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얼마 후에 있는 이 400m 경주, 400m 경주는 달려본 적이 없는데요, 400m 경주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m와 400m는 달리는 주법도 다르고 호흡도 다르고 한 번도 달려보지 못했던 400m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올림픽 영웅이 돼서 에릭은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죠.
출세와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릭, 내가 받는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에릭을 중국으로 보내십니다. 에릭이 중국으로 떠나갈 때 그 보장되고 안정된 그 올림픽 영웅의 삶을 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족, 친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사실. 에릭이 중국에 가니까 그때는 이 일본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시작하죠. 그러니 일본이 이 에릭을 스파이로 몰아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여넣게 되는 것이죠. 에릭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에릭은 1945년 2월 일본이 패망하기 약 6개월 전에 42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중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에릭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에릭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 위에 비문을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데, 여기에 잠들다. 에릭은 주일 성서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영광,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의 영광을 따랐던 예수의 참 제자였습니다. 나중에요, 에릭의 이 일대기는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릭은 단순한 육상 경기 경주자가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경주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의 위대한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와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각기 다른 신앙의 경주입니다. 직분을 가지기도 하고요, 여러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끊어내십시오.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개척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 완주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이 신앙 경주를 완주하고 이 신앙 경주를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경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내게 주신 십자가 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늘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성령 의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최세일 장례집사님, 하나님 살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현영 집사님, 막내딸 좋은 곳에 발령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엘 어린이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유현식 집사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기도합니다. 배미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영식 장로님, 전점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골준 집사님,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배중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점규 집사님 범사 감사, 김동석 집사님, 김보영 집사님 범사 감사, 이우키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김영록 성도 이혜령 집사 가정에서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오현세 장립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이 귀한 믿음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10의 1조와 건축 선교 그리고 각양각색의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하늘 곳간에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햇빛처럼 비추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들, 봉헌위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피아노로 또 할렐루야 찬양대로 지휘로 또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주의 성도를 섬기는 성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고 주야로 성전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드리는 그 믿음과 그 예물 드림을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권속들, 가정들,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 주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 단체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할 때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버지 확진되고 또 격리되어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걸방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수술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그 침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복종의 귀한 생명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아버지 코로나 속에 아버지 산모들 약도 먹지 못하고 백신도 맞지 못하고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싸개 속에 지켜주시고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우자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확진자와 격리자가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이나 학교 갈 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자가진단하고 가잖아요. 저도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섬기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조심해서 검사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져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 원망할 거예요? 누구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또 자신의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또 병원 가시면 충분히 진단되고 또 약이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65일 온라인 가정 예배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제 하는 참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이거 목사님 365일 가정 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 예배 드려야 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참 그렇게 골방에서 자녀들은 확진됐다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서 식사하시고 밖으로 안 나가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또 신약 성경 통독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 너무 힘이 됐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정말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2년 사순절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 여러분 현장에서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모든 예배가 제공이 되니까요. 금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883번째 유인덕 원로장로님, 884번째 노윤선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47번째 우리 박경수 권사 10번 40번 채우는 거잖아요. 작년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400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시게 하나님 앞에 섬겨주시는, 여기 올라오진 않지만 주야로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에 새 가족이 등록하셨어요. 주중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등록 카드 받고, 또 일부 예배 때 이귀옥 권사님 여기 6단지로 오셨는데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하셔서 하시게 됐는데, 또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더 한번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스타렉스 2대를 통해서 한 분은 관리 집사님이, 한 대는 운행하시고, 한 대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종 보통 면허, 여자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봉사에 함께 사역하실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되시고 하실 때 꼭 자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멀리 계시는 분들이 교회 오시기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 계셔서 이게 오실 때 교회 오시는 길에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좀 어려우시면 카풀 하세요. 지금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 분, 두 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차를 큰 거 주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뜻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지난 화요일에 시차례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증선하는 것 이제 잘 회의가 돼서 노회 보고가 될 거예요. 4월 5일 노회 허락을 받으면 4월 중에 우리 장로님들 3분 뽑아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뭐 때가 됐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일꾼이, 목사님 일꾼이 많은데 또 일꾼을 뽑습니까? 2가지예요. 성경에서처럼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뽑는 거예요. 2번째는 일꾼을 뽑아도 일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일꾼을 또 뽑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장로님 3분, 우리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정말
이게 다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게 된다면 꼭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620장 우리 1절 서로 축복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전우좌우에 또 2층과 멀리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축복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신앙 경주에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도록 하나님 앞에 이 경주를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초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흑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